우리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은 매일 선택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선택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식당을 가보면 메뉴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까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늘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나이가 들면 또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학교도 중요하고 과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하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는데 그 시기에 그 과가 가장 핫한 과였답니다. 인기도 좋고 취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 과를 들어갔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이번 여름학기에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과가 그렇게 전망이 좋았고 그리고 가장 핫한 과였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이 과의 취업문이 너무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의 과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들더라. 여러분, 선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한 가정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정을 불행으로 이끄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아마 우리가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룻기는요 매 순간마다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항상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가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흉년이 들었다, 경제적 불황이 왔다 이럴 때에 고민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또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나? 아마 고민도 깊어지고 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설명도 잘하고 판단도 잘해요. 그런데 이게 꼭 내 문제가 되면은 이게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이 휩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도 어렵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장수가 꼭 함께 대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책사예요, 책사. 책사를 꼭 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때 주관적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사는 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사를 누구로 두냐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에서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우리가 삼국지에서 최고의 책사가 뭡니까? 제갈공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룻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룻기는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서. 역사의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어디에 써 있냐면 사사기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 룻게가 여기 있질 않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잠언 뒤에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 이거는 지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잠언은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야. 이 룻게는 뭐냐면 지혜책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장이요 결심을 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과 살 길을 찾는데 어디를 선택하냐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의 나름 이 흉년의 때를 피해 보려고 가족을 살려 보려고 힘든 결단을 내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거기 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는 끔찍한 비극으로 마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사사시대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마디로 뭐라 말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이 제도적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흉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흉년. 자, 흉년인데 이 흉년이란 히브리어가 라아브란 단어, 라아브. 이 라아브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해준 게 뭐냐면 먹고 살기, 다 육적으로도 흉년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흉년이 들면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 되면 삶을 판다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래. 그 땅.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을 가리켜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 자, 잘 봐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돌봐준 땅인데 그런데 하나 어떻게 돌보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고 늘 돌보시는 곳이 바로 지금 그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제 이들이 영적으로 바닥이라는 말이죠. 지금 막 영적으로 바닥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자,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가 너한테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일들을 다 겪는 거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시험을 줄 건데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흉년을 만났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내가 감당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뭐예요? 그때는 상황을 바꿔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떠나면 됩니까? 그 땅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제 이따 6절을 보겠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뭐예요? 그 땅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뭐예요? 풍년이 들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건 누굽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삶을 우리 위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늘 살펴주시는 삶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해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 또 여기서는 이 자식들을 기르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이사를 가자.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것입니까? 모압이 땅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일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이제 이 소돔에 있는 조카를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피해야 된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롯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이 둘이 다 출가를 했습니다. 사위들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을 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피할 길을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요. 롯도 믿음이 없고 그 딸들도 사위들도 믿음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딸들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 땅에 막 유황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산으로 피신합니다. 피신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 식구들에게 얘기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 한번 보고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뭐습니까? 뒤를 돌아보고 싶어. 왜요? 이 두고 온 집, 내가 일궈 놓은 재산들, 이걸 두고 간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내도 사위들도 다 잃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아버지하고 딸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딸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후손을 보지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천하에 사람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후손을 보지 못하게 생겼다. 그래서 딸들이 말해요. 회개망측한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딸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암몬이고 모압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들이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나라가 모압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 모압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모스란 신인데, 이 신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로 뭘 바쳤냐면 아이를 바쳤어. 그러니까 이곳으로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즉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아주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말한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배고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정이, 이 영적인 이 잘못된 선택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알아요. 때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우리 삶에 힘겹고 어려운 환경들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 여러분 우리 시대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50년대, 60년, 7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 시 한국 사회는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가난했던 시절에 이제 여자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뭘 했습니까?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시절에 이제 와가지고 뭘 했어요? 구로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우리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 당시에 뭐라 말했습니까?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공순이라고 그러고 공돌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근데 이들이 뭐예요? 때로는 가난해서 내가 학교를 못 간 거잖아. 그래서 뭐 했습니까? 낮에 일을 해요. 낮에 일하면서 뭐 했습니까? 밤에 뭐 했습니까? 야간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주경야독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달팠고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가를 가장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요즘 찬송가는 가사를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바꿨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박대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왜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화작가 가운데 권정생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 권정생 이 동화작가는 경북 봉화라는 곳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종지기를 지냈대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자, 그런데 종지기를 했는데 그 조그만 이제 골방에서 지내면서 새벽이 되면 이제 예배당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골방에서 늘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 생자고 살았대.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천장 위로 꼭 누가 다녀요? 쥐가 다녔죠. 그렇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제가 86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그 상가에다 개척을 하고 살림집을 꾸렸는데 아이고 천장 위로 매일 쥐가 다녀. 쥐가 팍팍 긁는 거야. 밤만 되면 더 긁어 얘가. 그래서 내가 가끔 야옹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속는 것 같더니 안 속더라고. 내가 야옹해도 계속 팍팍 긁어. 그래서 한동안 쥐 때문에 참 애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분이 종지기를 하는데
한겨울 새벽에 종을 땡땡 치면, 새벽에 한겨울에 땡그렁 치면 교인들이 말해요. 하나 둘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지금 예배와는 너무 달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해주죠. 겨울에는 따뜻한 온풍기 틀어주죠. 그러면서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렸지만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찬겨울, 한겨울 되면 말이에요. 그냥 그 얼음이 다 얼 정도로 그 추운 한파를 맞으면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두꺼운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두 손 들고 손만 들어도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해요. 자, 뭐라 말하냐면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아침 햇살에 창문을 통해 예배당 안을 비출 때 예배당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써놨어. 동화 작가야. 네? 제가 이 글을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감동이 됐어, 내 마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 한겨울에 꽁꽁 오는 그 한겨울에 그 예배당 종소리에 맞춰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눈물 지으며 기도가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예배당 안을 비출 때에 예배당 안에는 수없이 많은 보석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러분,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떨어졌던 눈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예요.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들이 뭐예요?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가 뭐예요? 햇빛에 비춰지는데 마침 그것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그 보석같이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있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은 그런 눈물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그 눈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다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때론 기도원에 가서 매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민족을 놓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 교회고 우리 사회고 여러분들이고 제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 문학이잖아요. 성경이 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이름은 안 나와. 여러분, 이름은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결정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형편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압으로 갑니까? 이런 결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 가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1절만 보면은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2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 가족 이름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이래. 엘리멜렉. 자,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한 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이에요, 뜻이.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야. 하나님만이. 나옴이란 이 뜻이 뭐냐면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야. 사랑스러운 여인.
그리고 기쁨이고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인 삶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이들이 이사를 갔다 그 말이야. 이들 부부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부부의 믿음 없는 선택이 이 두 아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이 왔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절 보세요. 그들은 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론과 기울인 두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모함 여자들하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과는 혼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조건을 선택을 했어요.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모압 땅에 풍년 들었다 그래서 신앙 대신에 풍년 들었던 물질을 선택한 결과가 사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부부는 몰랐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따라 쫓아갔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안이 불행한 집인 줄 아십니까? 어떤 집이 불행한 줄 아세요? 부부가 다 영적으로 무지한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영적으로 다 무지해.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부가 안 된다 그러면 자식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가정 살 희망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하면 내 인생에 슬픔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선택, 이 부부가 뭐예요? 신앙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선택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선택할 때 보십시오. 이 선택할 때 영적인 모습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엘리멜렉이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택하는 걸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선택을 해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 들을 때 어떤 말이 들었습니까? 자, 그거를 모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래.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을까?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만나고 봤더니 목사래. 장로래.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한번 3절 5절 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이 죽고 나오미와 그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여러분 모압 땅에 왜 갔습니까? 잘 살라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왜 외국 보냈습니까? 제가 외국으로 온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얘 잘 되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다 잘 되려고 보낸 겁니다. 잘 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자, 아들들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 좀 벌려고 모압 땅에 왔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선택은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10년마다 발표되는 인구 센서스가 있어요. 그런데 10년마다 발표되는데 10년간의 한국 기독교가 줄었습니다. 10년을 발표할 때마다 줄고 계속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처참할 정도로 줄은, 특별히 중고등부, 중학교, 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통계 보니까 2%래. 2%.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예수 믿는 학생이 2명 아니면 많아야 3명밖에 안 된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아예 안 믿는 나라를 말할 때 복음화율이 3% 안 되면 그 나라는 예수 안 믿는 나라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만약에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100명 가운데 2명밖에 없대요. 많으면 3명이래.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시골 교회들마다 성경학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성경학교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교회들도. 그때도 못했어요. 이유는 달랐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아이들이 없어서 못하는 거였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저 시골교회 다니면서 뭘 했냐면 여름은 성경학교를 해줬어요. 그러면 시골 교회들마다 성경 포스터 붙이면 말해요, 동네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오는 거야. 아이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아이들은 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가 됐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40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40년 지났으면 그때 아이들이 10살이 지금 5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나마 그래도 한국교회에 40대 후반, 50대 중반까지 있다, 60대까지 있다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그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 나갔던 아이들이 지금 여전히 어른 돼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라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2%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심각한 거라는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부모들이 다 이 아이들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모압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산심이 없어요. 지금 이 가정의 비극은 영적인 거를 놓치면서 생각했다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룻이요, 삶은 힘들었습니다. 보여지는 건 어려웠습니다. 잘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붙은 게 뭐냐면 영적인 거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개척되어져가고 마지막 됐을 때 얼마나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지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을 내려 포기하고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의 자랑을 얻으려고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났는데 삶이 처참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소문 하나가 들렸어요. 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그랬어.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 어디서요? 그 땅.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살피해 주는 땅이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는 그 땅.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이 여자가 이제 듣고 이에 듣고 이에 일어나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 예?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삶의 자리로 난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보석인 거예요. 어?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뭐라고요? 보석이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짐을 쌌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룻기 4장까지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번 짐을 다시 한번 싸는, 그래서 세상의 짐은 이제는 내려놓고 영적 짐을 다시 싸고 방향을 터닝하는, 한번 바꾸면서 나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